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한 절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신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다. 내게 있는 큰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반드시 문제가 왔을 때 해결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한 방법은 뭡니까? 문제가 왔을 때 나의 영적 상태를 뭘 해야 되느냐? 점검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대다수 뭘 보느냐?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게 아니라 문제 앞에 쓴단 말이에요. 거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험 들어요. 시험 드는 데서 거기다 또 한마디 더 하면 입으로 또 범죄를 해요. 이건 전적인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가 왔을 때 문제 속에서 있지 말고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들, 중직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빨리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돼.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가 오게 된 배경, 영적 상태를, 내 영적 상태를 빨리 점검해야 돼. 대부분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문제 속에 옳다, 맞다, 틀리다 그거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올 때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대다수 렘넌트 7명 가운데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죠.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아니하고 자신을 점검해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게 됐어요. 우리는 여러분이 잘 아는, 그래서 빨리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데 그 어떻게 점검하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감동되어 있는 상태가 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초대교회를 이 바리새인들은 뭘로 했느냐? 초대교회를 이단으로 정죄했어요. 이단으로. 근데 이 바리새 교회로 인해서 2000년 동안 민족이 비참한 재앙의 주범이 됐어요. 재앙의. 그럼 2000년 동안 재앙의 주범이 됐는데 여기에서 마가다락방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자기의 얄팍한 무엇으로? 교리로. 자기의 얄팍한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정죄를 한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을 보면 문제가 오면 뭐처럼 바뀌느냐 하면 불신자 상태처럼 바뀌어요.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오면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데 문제가 오면 뭐처럼 하냐? 불신자처럼 돼버려요. 불신자보다 더해.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도 않아. 문제가 오면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이스라엘 민족이 바리새인들이 교회에 선 것인데 그래서 바리새의 교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단으로 초대교회를 이단으로 정죄했어요.
그럼 그것이 맞냐 틀리냐 그 말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어마어마한 멸망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것이. 또 뿐만 아니라 중세교회는 어떻게 해요? 중세교회 여러분 잘 보세요. 중세교회는 뭘 가지고 오래 했어요? 중세교회는 교권을 가지고 장해요. 교권. 이 교권 가지고 뭘 했느냐면 이들을 교권을 위해서 뭘 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의 주범이 됐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을 통해서는 재앙의 주범이 됐고 이 중세교회는 전쟁의 주범이 됐어요. 여러분 전쟁을 왜 일어나냐면 자기네들 나라의 힘자랑 영토 차지하려고 전쟁하는 거예요. 욕심으로. 거기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죽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화형도 시키고 중세시대 화형도 시키고 심지어 물 가운데 수장시키고 화형시키고 불로 태워서 죽이고 별짓 다 했어요. 그것이 중세교회예요. 그 역할을 했던 것이 천주교예요. 그 천주교가 있었던 곳에는 피 나는 전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또 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 교회들이 뭘로 가고 있어요? 현대 교회들 보세요. 현대 교회는 지금 뭘 맡고 있느냐? 복음을 맡고 있어요. 복음을 맡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으로 가야 되는데 복음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느냐면 후대에 재앙의 주범이 됐어요. 이 후대를 살리는 것은 교회가 복음이 회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중세교회가 맞다 틀리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말틴 루터가 뭘 했느냐? 사람들이 저 사람을 이상한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이상한 인간. 정죄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시대에 뭘 해야 되느냐?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봐야 돼. 시험이 왔다. 그 전에 내 영적 상태가 어떠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시험이 와도 불신자 수준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근데 불신자 수준으로 살아간다고. 문제가 오면. 뭐에 문제에 딱 부딪혀가지고. 오늘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뭐에 감동된 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고 이 사람을 축복하셨고 이 사람을 통해 세계복음을 했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이런 자를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는 전쟁과 재앙을 막을 자들을 세워야 돼요. 그럼 전쟁과 재앙을 막을 사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잘 보세요. 전쟁과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전쟁과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자를 세워야 돼. 뭐 할 수 있는 자?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죠.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서 움직이는 사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신에 성령에 의해서 감동에 움직일 수 있어야 돼. 순종할 수 있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야. 내 생각, 내 문제, 사건, 현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한 목숨 바치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순교도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순교할 수 있는 힘을 줘야 돼. 다윗 왕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했다. 기쁨으로 들을 수 있는 힘을 줬다. 힘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고,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그 마음도 하나님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있다고 다 하는 거 아니고요. 없다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님이 중심에 되어서 하나님 중심이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린 잘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 뭐 했어요, 요셉에? 지금 재앙과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사람. 요셉이. 제일 먼저 요셉이 뭐 했어요? 선교했죠? 선교. 요셉을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요셉을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졌는데 오늘 선교한 요셉을 통해서 바로왕이 요셉을 통해서 한 말이에요. 여호와의 신에 뭐 했다? 크게 감동됐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이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모세와. 사무엘상 3장 19절에도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이날 이후로 사무엘이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언제부터?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날부터. 요셉도 모세도 사무엘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에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에게 악신이 들렸어요. 골리앗을 이겼는데 골리앗을 이길 때 어떻게 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내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또 좀 보세요. 바벨론 시대 보세요. 바벨론 시대. 이 바벨론 시대에 보면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 때 뭘 했느냐? 다니엘은 새 왕을 움직였어요. 새 왕. 다니엘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3번. 뭐 한 줄 알고? 왕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종전처럼 예루살렘 창문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심의 삶의 중심이 어디냐? 예루살렘의 목표예요. 거기 시온성,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중심.
그래서 저들은 무덤을 써도 머리는 어디로? 예루살렘 쪽으로. 중심이. 누구 중심에?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부활하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드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성전 중심이야, 삶이. 성전을 향해서. 그게 하나님 중심이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하나님 위에는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너 우상 섬기지 않으면 풀무불에다가 죽을지라도 내가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신의 감동, 성령의 감동된 사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시고 이 사람을 세워야 돼요. 이 사람이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나라 또뿐만 아니라 교회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어.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의 이 사람들, 로마 복음화 했던 사람들, 이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이에요. 이 중에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친척, 형제, 대서, 대필한 사람, 이 모두가 로마 복음화에 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저들은 전도만 알았어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가 왜 필요한지를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로마 복음화까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뭐를 알았어요? 전도와 선교를 알고 환난과 핍박이 왜 왔는지를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럼 이 복음 전한 이 현장이 바로 뭐였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의 성취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있어야 돼. 늘 하나님의 신에 늘 감동되어져 있는 상황.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백박연의 낙의 주인처럼 주께서 쓰시게 할 때 아무 조건 없이 드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전쟁과 재앙을 막을 수 있다. 그럼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어릴 때부터요. 참 중요해요. 어릴 때부터. 요셉은 어릴 때부터 뭘 알았느냐? 기도의 비밀을 알았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다. 그 사람을 통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감동됐다. 그리고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
어머니의 부모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사람. 본인의 기도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기도까지 담겨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 그랬어요.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제대로 나의 자녀들을 어떤 자녀로 만들어야 되는 제대로 경제 앞에도 유혹 앞에도 경제나 유혹 성공 앞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절대. 여기에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속아요. 이걸 초월해야 돼요. 경제도 초월하고 유혹도 초월하고 성공도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초월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속아. 여기에. 저기에 속아요. 경제 앞에 인색해지고 유혹 앞에 넘어지고 성공에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복음 없이 성공하고 복음 없이 올라갔다가 또 내려올 때는요 충격이 더 큰 거예요. 그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인물이 바로 누구예요? 요셉이요. 그 인물을 바로 교회에서 키워야 돼요. 후대들을. 그 요셉 후대를 교회에서 키우지 못하면 뭐가 안 열려요? 미래가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복음으로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문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가정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를 가정에서 자녀들을 미래를 키우면 이들을 키우면 가정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문에도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도 미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해요. 여러분의 후대들을 바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를.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잘 보세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살아났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살아났죠. 누구를 위해서 축복했어요? 39장 2절에 보니까 요셉을 위해서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야 돼요.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감옥에 갔는데도 살았어요. 감옥에. 떡 비는 장관, 술 비는 장관 만나잖아요. 만남이 살리는 만남. 그리고 바로왕 앞에 만났어요. 살리잖아요. 뭐가 있으니까? 답이 있으니까. 답이 있으면 만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답 있는 사람. 어떤 상황에도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이번에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예요. 그렇게 하고 또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도 이렇게 돼요. 살아날 뿐만 아니라 유혹에도 전혀 뭐 하잖아요. 흔들리지도 않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어요. 억울하게 누명 쓴 사건도 말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뭘 봤느냐? 유혹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뭘 봤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계획을. 나는 여러분들이 한 세대에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획을 볼 수 있기를.
그 계획 속에서 많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옛날에 형들이 말하기를 형들에게 당한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요셉이 좀 유혹이라 그렇지, 여기 이런 계기가 없으면 보디발의 집에 나올 수 있는 전혀 저희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서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우리가 세월이 흐르고 성경을 알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게 발견되잖아요.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네, 그게 발견된다고. 그때는 그렇구나,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돼. 그러나 그게 발견되지 않고는 이게 되죠. 갈등이 올 수 있죠. 근데 요셉은 이미 기도 속에서 하나님 미래 비전을 봤기 때문에 흔들리거나 동요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누구를 살렸어요? 장관을 살리잖아요. 그렇죠? 장관도 살리죠. 장관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뭐가 돼요? 네 번째,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이 총리가 된 것은 뭐를 살리기 위한? 세계를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시대도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요. 가문과 시대 살리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인데 이 언약의 약속을 잡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가문과 시대 살려. 여러분이. 그러면 어려운 질병을 당했을 때 하나님 더 소중한 것으로 인도하셔요. 여러분도 자녀들을 키워보지만 자녀들을 이렇게 볼 때 자녀들 중에 약한 자녀들에게 부모는 더 관심 가잖아요. 그렇죠? 연약한 자식에게 더 관심 간다고.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봤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래요. 연약한데 그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것을 하나님 보신다고. 그걸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나 부모의 사랑이나 뭐가 다르냐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냐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되죠. 그것이 온전히 이루었다 합니다. 그 표대를 향해 전진하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전진하는,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그 삶이에요. 그러면 오늘 꼭 기억하세요. 네 번째, 결론입니다. 우리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갖출 거예요. 뭘 갖춰야 되냐? 갖출 것이. 여러분에게 갖출 것은 반드시 뭐가 있었냐? 힘이야. 힘이 있어야 돼요. 이제 장로님 되실 분들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기저기 안 힘들, 사람들에게 휘둘리질 않아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휘둘려요. 여기서는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긴 저 말한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분별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누구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직접 내가 보고 들은 거 아니라면 흔들리지 말라고. 그 자리에서 보고 들은 말이 아니면 흔들리지 마요. 왜? 사람은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 예수 믿는다는 믿는 척하지만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 안에
이렇게 노략질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 영적인 힘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이. 이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힘이에요. 그 힘으로 다 사울에게 붙었던 악기가 물러가는 거예요. 그 찬양할 때. 그 비파와 수금을 탈 때. 그리고 그 힘으로 골리앗을 꺾은 거예요. 그 힘으로.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의 원리예요. 세상은 힘의 원리예요. 근데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도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힘이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힘이 있어야지. 되게 우리가 고난 중에 구조될 때 뭐에 헬기가 밧줄을 내리잖아요. 그 밧줄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놓치면 어떻게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돼요. 육신도 힘이 있어야 되지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특히 장로님들 되실 분들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 뜻대로 안 해. 영적인 힘이 없으면 자기 뜻대로 한다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경험대로 하고. 그럼 뭐 어디로 갈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때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아멘. 우리와 함께. 그래서 초라한 말구에 이 땅에 오셨어요.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바로 위드예요. 위드. 그것도 무엇으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신으로.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아멘. 무엇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셨어요? 약속 주셨어요. 약속. 딱 한 가지. 뭐예요? 내가 요셉과 함께 한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하면 이 요셉과 함께 한 것처럼, 요셉과 함께 한 것처럼 나와 함께 하면 누가 뺏어가요? 누가 그걸 무너뜨릴 수 있어요? 못하죠.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느냐? 절대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신으로 이 언약을 여러분 진짜 이 5월달 한 달 무엇으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해요. 여태까지 신앙생활했던 그 수준을 넘어서서 진짜 한번 이걸 체험하고 확인하고 가자고요. 이걸 체험하고 확인하지 안 하면, 못하면 여러분의 현실의 환경에 여러분 스스로 한계에 묻혀버려요. 잡혀버려. 그러면 교회가 이제 당에서 결정하는 일 안 돼요, 못 해요. 그거 할 거라고. 왜? 그 한계를 못 벗어나니까. 안 돼요, 못 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럴 거라고. 이걸 체험해야, 재창조의 역사를 체험해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이게 나와. 이게 안 되면 못해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나는 빠질게요. 그건 세상 방법도 아니야. 지체가 지체 역할을 못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요셉처럼 여러분도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서 재앙과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자, 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어려서부터 부모의 기도와 함께 경제와 성공과 유혹 앞에도 속지 않고 이걸 초월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야 돼. 무엇으로?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요셉을 위해 보디발의 집에도 감옥에도 왕에게도 축복했던 것처럼 장관에게도 했던 것처럼 그러려면 내가 갖춰야 돼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누려야 돼요. 나와 함께하는 위드가 있어야 돼요. 그때에 여호와의 신이 나와 함께 이 약속 붙잡고 승리하되 5월 한 달이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